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5편 말씀입니다. 21절까지인데 저희들 읽는 것은 4절까지만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145편 907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시편 145편은 다윗이 썼는 73편의 시편 중에서 마지막 시편입니다. 이 145편은 그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원리에 대해서 찬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11절 이하에 보면은 주의 나라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다윗은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그 나라 시민인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자신이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훌륭한 것을 보게 되면은 막 칭찬하고 감탄하고 그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만 한다 하더라도 우리 입을 다물 수가 결코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분 자체가 너무나도 영화롭고 영광스럽고 황홀한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지혜와 능력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 들으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로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자연을 볼 때에 하나님 감탄합니다. 아마 우리 인간은 자연을 보면서 감탄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바다를 본다든지 아니면 산을 본다든지 그럴 때에 그 규모의 이 웅대함과 장엄함과 이 바다의 그 광대함,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인간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앞에 서게 되면 정말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존재가 없어져 버립니다. 아예 자연 앞에 서버리면 우리 인간의 존재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웅장한 자연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지어졌는 것이에요. 더욱이 우리 인간이 놀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무나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고 우리를 향한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이런 분들은 잘 못 느끼는데 중간에 예수를 믿고 이런 것을 느낄 때 뭘 느끼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믿기 전부터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먼저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먼저 알고 계시다가 친밀한 계획 가운데 계시다가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임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들어야 되고 성경을 봐야 되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하나 배워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되돌아보면 죄를 밥 먹듯이 먹는 것이에요. 정욕 속에 살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모두 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죠. 그럴 때 예수님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이 있다가 우리가 식인종인가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고난을 같이 받아야 된다고 떠나가 버렸던 것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떠나가느냐? 너희들도 나를 버리고 가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방황했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절망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말씀을 들은 후에 완전히 변해서 새 사람이 되었던 것이요.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은 그러한 여인이라 그랬습니다. 여자가 미치더라도 아주 정말 심하게 미쳤던 것이요. 귀신이 7이나 들어있으니까 이 귀신 들려서 정신병이 왔는 사람, 삶이 이거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만난 후에 미친 병이 깨끗하게 치료받았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변화됨을 통해서 정말 존귀롭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세상 어디에서 이러한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갔기 때문에 찾을 수 있게 된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존귀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씩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영혼 속에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에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세상에 돈도 필요 없습니다. 명예도 필요 없는 것이죠. 오직 한 분만으로,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냥 기쁜 것이에요. 보면 우리가 이러한 기쁨을 체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삼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의 염려 걱정을 떠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사모함을 통해 내 영혼이 춤추며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 희열이든지 그 환희, 그 기쁨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타락하면서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노래는 그냥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노래라 하는 것이 다가 남녀간의 사랑에 대한 주제에 대한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남녀간의 사랑이 없다면 노래도 없어졌을 것이라. 노래도 없어질 것이라. 뭐 고상한 노래, 오페라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남녀 사랑의 주제인 것이요. 그런데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인 것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노래 못합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찬송가 들으면 세상에 희한한 노래가 있고 뭐 저런 노래가 있는 거죠. 라디오를 타고 차를 타고 가다가 찬송가가 나면 꺼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안 들어오는 것이 절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절대 하나님 못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찬송을 하면 할수록 감격하고 눈물이 오는데 모르는 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고 기분 나빠요. 안 좋은 것이 보면. 그래서 악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노래할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천사들이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천사들이 부르는 그 찬송을 우리도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여 함이라.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을 때 마귀가 우리 인간에게서 찬송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면 찬송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정말 전심으로 감격하며 부르잖아요. 이것을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백성 되지 않고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결코 노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죄고 마귀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우리 영혼이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에,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선포하는 순간에 마귀의 지배는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악한 것들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 순간부터 마귀와 그 졸개들, 귀신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쫓아낼 때는 찬송 계속 하잖아요. 찬송하면 나중에는 막 죽는다고 그 불러요.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찬송 중에도 보혈의 찬송 계속 불러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악한 것들이 우리 생각이나 우리 속에 있는 것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악한 것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찬송하게 될 때는 악한 것들이 한 길로 일곱 길로 도망갈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악한 것들은 찬송하게 되면 길을 막고 막 소리 지르면서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에 그 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래요. 하나님께. 그랬을 때 감옥에 지진이 났습니다. 감옥 문이 열리고 그리고 손을 메고 있던 착고들이 풀리는 그런 일이 났던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찬송하고 할 때에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염려, 걱정, 그리고 문제, 찾고 이런 것들이 열리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입술에 끊임없이 찬송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보면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라. 한순간도 쉬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이에요. 이 다윗이 위대한 것이 이거잖아요. 위대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고난이나 힘든 일, 어떤 일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의 이 입과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날 때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에서 찬송이 없어지면은 우리 속에 염려가 있다는 것이에요. 죄의 유혹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내 속에 염려가 많이 있고 죄를 따라가는 사람 찬송이 안 나옵니다. 입에서.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다시 내가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내 속에 악한 것들이 떠나기 시작하고 염려 걱정도 떠나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송이 죽으면 우리 영적으로 죽어요. 저는 우리 삶에 찬송이 살아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엎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나타나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입니다.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본인이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고 욕망 가운데서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인간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깨우쳐 주신 거예요. 멸망의 상태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생하도록 하나님께 만들어 주셨어요.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진짜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구원을 해줘야 될 하나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을 보더라도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착한 사람도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줬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생각하게 되면 감사한 마음과 어떻게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줬나?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 더 많은데, 착한 사람도 더 많은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구원을 받은 그 감사와 동시에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됐다는 마음속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 더더욱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신 것이
어떤 노예 삼거나 심부름꾼 삼기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어 하나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자녀의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아뢰 수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러면 8절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의 성품이시죠.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 무한정으로 자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손 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를 않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모든 죄에 대해서 애늘 없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그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자다.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 세계를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아기가 낳았다 그러면 팽개치는 부모 없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모든 것에 선대하시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고 만물을 관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신학자들은 섭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기만 만드시고 버려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손질하시고 유지하게 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한꺼번에 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양심을 주셔서 스스로 다스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에서 도를 벗어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역사적인 심판이라고 하는데 역사적인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이죠. 그렇지만 오늘날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 가지로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14절에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넘어지는 자,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그리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신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절대로 주시지를 않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라는 자들에게 식물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식물뿐만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데도 우리가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다리라는 사인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다 응답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를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속이거나 기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떡을 주시겠다 하고 나서 돌을 주시거나 생선을 주시겠다고 뱀을 주시지를 않는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절대로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시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기 그 간구하는 자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말씀대로 간구하는 자들마다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한다 그랬듯이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이요. 기도 안 하면 안 할수록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는 정말 가깝게 다가오시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소원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죄를 짓지 못하는 이유가 됐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 욕심대로 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욕심대로 살지 않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호흡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듯이 저는 정말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 전부 다가 찬양대가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이가 좀 들어서 목소리가 조금 변하더라도 상관없이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찬양대든 찬양팀이든 중창단이든 그 찬양이 누구한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하시잖아요. 사람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연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을 보이게 관객이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 있는 자들은 그냥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높임 받으시는 것이요. 하나님은 높임 받으시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호흡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